그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던 사건,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또 전통적으로 고수하던 성전의 개념을 바꾸신 사건입니다. 과연 성전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 이전의 성전은 어떤 개념입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다윗에게서 성전을 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광야에서는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형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나 회막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그때까지도 계속 건축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헤롯이 왕이 된 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의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1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이 46년 동안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대략 기원 후 27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느냐? 기원 후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재건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신 겁니다. 회막에서 성전에서 결국은 성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막이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게 성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회막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바뀌는 개념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래서 휘장이 저의 육체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통로 가운데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나누어집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막에서 성전에서 그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온갖 거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성전인데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돈벌이 장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과연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잠깐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근데 표적은 말씀하는 분의 그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냐? 곧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울에게 와서는 어떤 개념이 됐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성전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 성전 신앙을 고수해 왔던 겁니다. 성전 신앙,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가 뛰노는 것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감히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이 여성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금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성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너무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건축할 때에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으로 성화시켜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일생일대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 모두 동참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통이 성전 신앙이 너무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전과 교회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집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면 첫 번째,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손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입니다. 인간이 쌓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몸인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최고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 회파되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헤롯 성전으로 재건되었지만은 그것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을 바꾸신 겁니다. 무엇이 성전이냐?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그래서 이 성전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그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집이 됩니다. 이런 집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삶의 공동체로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성전인 자신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어떤 값입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그 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종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든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를 위한 충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상에서의 사역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늘나라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겠느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4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한 달을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 왔는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 소속한 교인으로 충성했는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 안의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다듬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르게 세우고 불필요한 것은 던져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가 회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